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유정아 집사님 친구분 이렇게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함장로님 가정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발을 씻기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한 자는 발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이 아니다 하시니라. 며칠 전 이른 아침에 규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맨발로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한 위에 큰 느티나무에 낙엽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서 운동장에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나뭇잎을 밟는 순간에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서 나뭇잎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이들 모두를 젖게 했구나. 그리고 이슬에 젖은 나뭇잎은 소리를 내지 않는구나. 누가 자기를 짓밟는데도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백성은 불평하지 않는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서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국가적으로는 매우 큰 아픔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태원 거리에서 생떼 같은 자녀들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부짖는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영적으로 지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거두미를 잘해야 되잖아요. 거두미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의 최고의 영적 농사는 언젠가 하면 전도회입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림연수원의 엄기호 목사님이 이 집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 달 전에 10월 7일 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왔는가 하면 총 주제 인생 질문 성경에서 답을 찾다. 우리는 예언 전도회를 이분에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다 이렇게 짧게 넣었어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복음적 시각에서 준비하여 6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받아들고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첫째 날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둘째 날은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셋째 날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날,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다섯째 날, 행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1년 가깝도록 주변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분들을 데려올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번 기간만큼은 나 자신은 물론 구도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예배 전에 밤에 차량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운전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좀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찾아가서 모시고 집회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이 헌신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이것은 전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정말 그 진실한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당히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 그런 스크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전의 뚜껑이 열렸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넘겨줄 일에 혈안이 되었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남을 섬길 줄 아는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옳고 내가 언제나 너희보다 낫다는 생각은 화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알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리는 유월절 중에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시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제자들에게 아주 그날 저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바야흐로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곧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그분은 받으려는 계획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 유월절 되시는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별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겸손하여 섬기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저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다.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겠다고 그들이 얘기해서 아주 제자들 사이에 아주 공분을 샀습니다. 유다는 아주 지기 싫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취로 알고 요한에게 지기 싫어하고 그는 예수님의 옆자리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 정말 예수님은 내일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수님이 아주 침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인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은 억누르고 있는 무엇인가는 있다는 생각을 감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잔을 나누되 너희끼리 나누라.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은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본인이 당할 그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통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이 버림받게 될 사실도 아셨습니다.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잔악한 행동을 할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이 치료해야 할 이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과소평가하고 별로 이것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에 압도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누르고 제자들과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여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 사람보다 오늘 여기에 13장에는 주로 예수님이 거듭 사랑을 베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도 해주고 싶고 저 말씀도 해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슴 터질 듯한 괴로움과 실망과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감당치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얽힌 이런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크게 알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가 평온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주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높고자 하는 정신으로 알력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아주 옳지 못한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 열제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이 옳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가오겠다 그랬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늘 앞장서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요한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어떻게 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알력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누가 종이 되어서 이 발을 씻기느냐는 것입니다. 잔치 때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모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 누가 이 일을 하나 한번 보자. 모든 제자들이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아무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옷을 벗으신 후에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씻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가장 먼저 씻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렇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헌신의 자리에 세울까 하는 그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이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실까? 말로만 공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용기를 줄까? 참된 봉사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봉사를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까? 어떻게 이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서 이들이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할까?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아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봉사하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다가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했지만 다 같은 새로운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의 그 행동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우리 앞에 봉사하시는 주님, 그분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그 한날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종의 일을 한 것입니다. 낮아짐의 종의 모습은 그 제자들에게 참 스승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그 좋은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되는가 하면 상실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구두 계약을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유월절 잔치에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그 마음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에 대한 영혼을 아주 매우 갈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유다를 향해서 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그 사랑하시고 강권하시는 능력을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그 발을 씻기시고 닦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에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회개에 대하여 그는 마음을 굳게 하고 그동안 순간 동안 사라졌던 그 옛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여러분 화가 났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비천해진 모습으로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야?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 세속적인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그가 가졌던 엄청난 희망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의리를 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속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헛따라왔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배반하는 일에 그렇게 동의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완성시키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언제 일어난가 하면 이때 자기 발을 씻길 때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택하는 자리는 유다에게는 언제든지 첫째 자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유다는 언제든지 예수님 옆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만찬 예식의 자리에 유다를 가장 먼저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큰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러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보다도 인간들의 마음에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나 유다는 자원했습니다. 언제 자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활동이 아주 왕성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는 예수님 따라가면 팔자 고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좋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먼저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들어오지가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예? 제 귀를 의심했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 갖다 앉혀놓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신자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든지. 그런데 교회 들어왔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았습니다. 얼만큼 다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어올 때가 쉬웠던 것처럼 나갈 때도 쉽게 된 신자가 되더라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런 삶의 전철을 밟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얘기를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예? 유다의 얘기를 왜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문제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값진 기회를 줬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 자리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줬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값진 것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그 마음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마음 가운데 그는 유다의 포지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제자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봐도 시원찮고 요한을 봐도 시원찮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봐도 그래도 자기가 딱인 것입니다. 돈주머니도 내가 만져야 하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개 중에 좀 낫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우월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근시안적 지도자를 세우면 번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자신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화끈하게 좀 일하시면 어때? 왜 예수님이 질질 피하는 것 같아? 그런 들고 그 다음에는 부자 법관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 보고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저런 돈 있는 사람 예수님이 좀 끌어들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좀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자신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자꾸 낫다고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은 30냥에 팔아버린, 노예 한 살의 값에 팔아버린 그 엄청난 일을, 그 사람도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한 것이 여러분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느껴져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늘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끝내 반역의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발을 씻길 때,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그를 책망할 때 돌이키길 원해서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돌려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회개해서 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는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목을 매서 그렇게 달렸는데 얼마나 그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줄도 약한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지나가던 개들이 그것을 다 뜯어먹고 그런 장면이 처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내 거절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건지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귀한 사랑이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셔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애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실까요? 221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설교하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일라로 걸으며 내 맘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허물이 있는 자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또한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을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다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늘 생애 위에 간절히 기도. 아멘. 나가지 마시고 약간 여러분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방송실에 종이를 좀 이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종이.
침례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